오늘 9월 또 첫날이고 첫 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9월이니까 이제 가을이 이제 더욱더 성큼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벌써 입추도 모두 지났기 때문에 가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참 올여름 정말 많이 더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봐도 뭐 더위가 지속되는 기간이라든가 뭐 온도, 습도 이렇게 비롯해서 정말 여름 나기가 매우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벌써부터 내년엔 얼마나 더울까 벌써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이번 여름이 너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란다. 점점점 더워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2018년도의 기록을 보면 거기도 뭐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런 기억 다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최고로 힘들고 고생스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더위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면서 기후 위기라는 말이 점점 실감되어지고 있어요. 다행히도 이제는 좀 이제 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름이 이제 좀 끝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여름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우리 인류의 우리 인간들의 큰 숙제인데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기후에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악한 시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더위도 오늘 지금이 제일 덥다. 이번 여름이 가장 덥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뭐하다고 악한 세대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사람들을 보면 지난 날들을 보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 시절들을 그리워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의 어떤 악에 대한 기억은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현재의 불의와 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독해 보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솔로몬은 그래서 이 점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전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모든 시대가 다 힘들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다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뭐가 가득하죠? 죄가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영적으로 편안하게 살 날이 있을까요? 경건하게 편안하게 살 날이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우리가 오산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전쟁을 해야 됩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유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은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시편 105편, 106편을 우리가 이제 쭉 묵상해 보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관이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물론 시편이 장수는 가장 많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그 말씀들이 짧기 때문에 그때그때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또 성경 시험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시편을 이렇게 성경 문제를 풀다가 시편을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가볍습니까? 그죠? 양이 적어서. 많이 좀 가벼워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시편 말씀은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시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편, 150장이거든요. 물론 그 중에 한 반은 우리가 시편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구요?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 다윗이 거의 반을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 뭐 솔로몬이라든가 또 아삽 여러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저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시편도 여기에 다수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된 이 시기를 보면 시편 말씀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작품은 바로 모세가 쓴 시편 90편을 모세의 기도라고 해서 모세가 쓴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쓴 시편부터 해서 이 시편 가운데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쓴 그런 시편까지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 거의 1000년 이상 걸쳐서 이 시편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잘 이렇게 모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부터 해서 또 왕정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배경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모아서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편집한 이유,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시편이 읽혀지길 원하는 첫 번째 독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쓴 편집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하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얻는 유익,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잖아요. 찬양과 기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뭐 하면서요? 기억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나가는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고 또 한 가지 거기다 더 추가하자면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 시, 이 찬양의 형태를 빌려서 그것을 잘 이렇게 압축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포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에서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참신이 아니고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 시편을 뭐 딱 뜯어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큰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왕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요, 여러 가지 어떤 문학적인 양식, 형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여러 가지로 막 구분해 놨어요. 탄식시, 찬양시, 여러 가지 구분해 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편 여러 가지 개인적인 내용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크게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압축해 놓아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바벨론에 가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이렇게 쭉 보면요, 시편이 학자들이 이제 편집하면서 5권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3권까지의 내용을 보면 주로 거기에는 다윗의 시들이 많이 실려 있고 이스라엘의 왕정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다윗과 연관된 그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권을 보면요, 4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권의 시작이 90편으로 시작합니다. 90편 누구의 시라고 그랬죠? 모세의 시예요. 모세. 자, 4권은 모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05장, 106장에 보면 거기에 내용에 보면 바로 모세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 시편이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시대를 보면 모세의 시대는 오직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물론 모세가 하나님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그 당시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서 그들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 세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자, 이 모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시대까지 아우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제4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106편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한번 106편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나라에 지금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벌써 망했죠. 남유다도 망해서 지금 그들이 다 지금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아서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시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다시 모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 마지막에 이렇게 실려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주 중에 105편, 106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해 봤는데 이게 바벨론의 삶과 관련 있어요. 여러분, 시편 105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워나가는 과정들이 거기에 기록됐습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이죠? 이삭, 또 야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자,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애굽 땅은 정말로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내버려두면 거기서 그냥 눌러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집트 왕주를 바꿔주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 바로 왕이 누구를 학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누가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해 주셨고 이것저것 행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계셨다는 것이 바로 105편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 105편 우리 45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통해서 그의 율례, 그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례를 지킨다는 것, 율법을 따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그것을 지킬 때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106편 오늘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명을 감당했을까요? 감당하지 못했을까요?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세우신 이 민족이 그 율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6편 말씀에 보면 아까 105편도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내용하는 역사 시 가운데 하나고 106편도 같은 시지만 두 시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105편은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행사에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106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거기는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인간의 행사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항상 거짓됐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시편 6편 내용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1편 106편 1절에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감사하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감사는 어떤 면에서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그죠?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잊혀지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이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은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할. 찬양에 대한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찬양할 수 없어요. 진정한 찬양을 올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찬양하지만 입술로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 찬양의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기억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우리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자라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자라는 의미가 성경에 여러 단어로 우리 한국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랑, 자비, 인애, 은총, 은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단순하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언약에 기초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이 인자하심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특징이 뭐냐면 자,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해요.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는 어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 인자가 주었다
뺏었다는 인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인자가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분께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죠? 3절에 보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의를 지키고 항상 공의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정의를 지키고 공의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그죠? 우리 인간들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상실해 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의 역사예요. 자,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어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어떤 사건이 기억되냐면 바로 홍해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홍해에서 있었던 사건. 홍해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범죄했어요. 우리를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나왔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홍해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그 출애굽시킨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7절에 보면 홍해에서 거역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하는구나.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역한 그들을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질투하고 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라고 했더니만 점탕권 보냈더니만 갔다 와서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짓을 바알 섬기면서 영적으로 가늠한 죄를 벌이치면서 이런 끔찍한 일을 광야에서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절시켰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만 또 거기서 또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이방 풍습, 가나안 민족 다 쫓아나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약속의 땅 들여보내줬더니만 거기서 범죄하면서, 그죠? 우상 섬기면서 또 더 나가서 자기의 자식들까지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민수기, 사사기에 걸친 여러 가지 일화들, 죄의 목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한번 106편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7절에서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고 13절에도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106장 14절 말씀이죠. 그다음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그 인자하심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욕심을 내고요. 또 하나님께 불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까지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응답에,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만 15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범죄들이 낱낱하게 고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절망스러운 우리 인간의 모습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철저히 절망할 때 그곳에서 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06편 43절입니다. 자, 시작. 여러 번 그들을 건지사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자, 이 43절은 사사기의 상황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죠. 부르짖을 때. 근데 그들은 또 교모하게 또 거역을 해요. 또 건져주세요. 또 계속해서 거역합니다. 그들에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낮아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을 낮추셨어요. 왜 낮춰줬느냐? 낮아져야만 우리 인생들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낮아져야죠. 그 고난 속에서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낮아질 때에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06편 44절 45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돌이키사. 그렇습니다. 그러지 이런 고난 속에서, 죄악 속에서 그들이 고난당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고통을 들어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끝까지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잡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포로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포로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 되시는 주님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면서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갇혀 있는 포로 잡혀간 상황에서 이 주어진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또 바벨론이 망해서 이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다는 것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 천사들이 힘찬 음성으로 외친 고백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면 역사 속에 사라진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왜 재림하실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가? 여러분,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사라졌지만 이 바벨론 제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형태로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자꾸 등장하는데 거기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물론 그 로마 제국도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 이탈리아가 남아있지만 그 제국도 거의 망했어요. 망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제국은 과연 뭘까?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바벨론과 같은 상황이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이 바벨론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망하잖아요. 심판받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 같은 이 상황,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의 그 세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에서 경험한 세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농촌 구석에 살다가 지금 서울 한복판에 그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럼 그 문화와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어디가 더 마음에 끌려요? 바벨론에 더 마음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는 문화적인 수준, 화려한 그런 도시, 문명, 여러분 이것에 그들은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실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바른 길일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동화돼서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은 곳을 올라가고.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들, 오늘도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를 기억하면서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약한 죄악의 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 나는 나야, 너의 생각대로 해, 너의 소견대로 해, 그게 네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붙잡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중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고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했을 때 모세의 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셨어요. 또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을 때,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 그때 30절을 보면 비느하스가, 그죠? 그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했던 겁니다. 이들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세요.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십니다. 그분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려서 이 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미련 소망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